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위한 말씀 9장 참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실패한 그 일들을 쭉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실패한 이유가 스스로 자기의 공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정말 죄악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10장에 가서 보시면요. 10장은 요새 새벽에 뭐에 관한 말씀 나누지? 안식일이죠. 근데 뭐 패턴 같다고 볼 수 없겠지만 오늘 10장은 십계명에 관한 겁니다. 9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그때 십계명 받을 때 뭐였죠? 우상 숭배했죠. 뭘 만들어 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들을 설명하고, 그러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갖고 왔던 십계명은 어떻게 했죠? 부셔서, 그죠? 파괴. 이 법을 가지고 이들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살려두시며, 맞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법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세가 던져서 파괴되었고,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둘째 십계명이 되겠죠, 그죠? 십계명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구자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가고 또 나무개를 만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처음 쓴 말 그대로 그 판에, 돌판은 이제 누가 만들어 갖고 가고요?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가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뭐한다? 쓰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넣어라? 괴에 넣으라는.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은 부서졌기 때문에 두 번째 판에 다시 기록된 계명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생각,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말씀드리는데, 첫 십계명으로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첫 것은. 우리 한번 뭐 시간 나니까 많으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찾아볼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6절부터 46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다. 4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어요? 47절에 보니 땅에서 났으니 어디 속한 사람이다?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었는데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또한 어디에 속한 자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아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아담은요 육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뭘 부어를 주셨어요? 르흠. 그래서 뭐가 되죠? 생명이 되지만 뭐가 됐어요?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둘째 누구죠? 둘째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둘째죠. 그래서 47절에는 둘째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누구셔요?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이 아니라 하늘. 그리고 성경에서 이분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셔요? 살려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육으로는 다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가 뭐냐? 요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첫 번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나오시죠. 8장 7절 이렇게 표현하죠.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뭐했으면 무흠하였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것을 구하지 못한다. 요구할 것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는 말씀을 10절에 가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어디에 생각이 있고 그들이 어디에 마음에 그것을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라. 첫째 하나님의 이 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 백성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것을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이 부분은 잘못 쓴 것 같아요. 10장 9절로 갈게요. 쭉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첫째 것을 뭐하시면? 폐하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심을 둘째 것을 뭐한다?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십계명의 첫째 것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둘째 것으로 세우신 것을 첫째 것은 우리가 유기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법 안에 있으면 다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을? 둘째 법. 둘째 법도요. 육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법이 그 법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둘째, 법은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모세가 굳이 십계명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앞에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했어야 했어요. 기도하죠. 기도하고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이 계명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패가 다른 그런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어디에 넣어라? 교회에 넣고 그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에 가볼까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무슨 사망에? 둘째 사망에. 둘째 사망에. 사망이 뭐가 있는 거예요? 첫째들. 이 말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망조차도 첫째, 둘째로 나눠주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따라서 무슨 사망을 면하라? 둘째 사망.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볼게요. 둘째 사망이 뭘 받지 마라? 해요. 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를 받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첫째도 사망, 뭐도 사망, 둘째도 사망이 된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계시록 20장에 가보시면 계시록 20장에 가보시면 6절입니다. 자, 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둘째 사망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데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스리는 뭐가 없다? 권세가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망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몇 년을? 천년 동안을 무슨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21장 8절에 가보시면 자 그러면 첫째 사망이 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렇습니다. 이게 뭐다? 둘째 사망이다. 어디서 던진다고요? 못에 뭐 한다고요? 던져지자.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둘째 사망을 면케 해를 받지 않고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사망을 이긴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첫 것과 둘째 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활도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첫 하늘과
무슨 하늘이 있어요? 예? 첫 하늘이 무슨 하늘이 있겠어요? 마지막 하늘. 첫 하늘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하늘이고 마지막 하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게 첫 뜻과 둘째 하나를 이뤘을 때가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것이 무응하거나 제목 것이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으로는 첫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첫 하늘을 주고 만물을 주셨는데 이 만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홍원이 감당해요? 이지거든. 이미지 없네. 이거조차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첫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성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첫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육으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계명조차도 첫 것을 통해서는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모세의 십계명이 첫 것과 둘째 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둘째 게 뭐예요? 십계명이 둘째 거. 첫 것은 하나님의 계명 1, 2, 3, 4, 5, 6, 7, 8의 계명이라고 하면 둘째 계명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 사랑.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오늘 본문에 10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며. 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며. 그 다음 마음을 그 다음 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누굴 섬겨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이게 첫 것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하면 둘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는 거예요. 요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뭐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공유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뜻.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제사를 통해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려도 이게 없으면 뜻이 누락된 사람이라 첫째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자비와 내가 뭐라고 그랬죠? 긍휼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설명하는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라고 했잖아요. 뜻.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첫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뭘 섬긴 것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첫째 사망에 죽고 어서 죽는다. 둘째 사망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서는 죽는다 치더라도 둘째 사망은 면하게 되지 않겠느냐. 둘째 사망을 면하는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해서 사랑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율법을 행한들, 율법을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한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모든 겁니다. 모든 걸 뭐하고? 행하고 또 이렇게 행함으로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이 둘째라고 합니다. 살리는 하나님 둘째의 사망을 이제 뭐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그러고 보면 첫째와 둘째가 명확히 달라지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럼 14절에 가보시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뭐하시고 기뻐하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하셨으니 택하셨으니 언제 같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를 나누고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나누는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금에 뭘 행하라? 할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할례도 첫째 할례는 무슨 할례예요? 육체의 할례예요. 둘째 할례는 무슨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의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가 무슨 할례냐면 몸을 곧게 하지 않아요. 이게 9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장의 결론이 10장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잠깐 그때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4절을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차지하게 했다. 누구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의.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마음이 뭐한 것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9절 이하에 보면 돌판을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됐어요? 떠났고 16절에 보니까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빨리 떠났기로 17절 그 돌판을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뭐했다?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0장이 다시 만든 사건의 두 번째 계명인데 왜 만들었느냐고 설명해 주는 건데 첫째 계명이 뭔가 문제가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계명을 주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도를 떠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새 계명은 아니겠죠. 새 돌판에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 했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죠. 그죠? 이게 얼마나, 십계명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은 뭐라고 해요? 불순종은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 하나님 앞에 불법의 산물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첫 계명으로는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파괴해 버리시고 다시 주는 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이다? 살리는 계명인데 계명의 주인 되신 이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첫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는다 삽니다. 죽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뜻입니다. 예수님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둘째가 아니면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둘째는 사는 법. 네. 사는 법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16절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다? 목을 곱게 하지 마. 네, 교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목이 곧지 마시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교만하죠. 교만하고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17절부터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신 가운데 무엇이에요?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누구라?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시면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뭘 보지 않고 왜 뭐를 뭐하지 않고 보시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신다? 네, 중심을 보시는데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뭘 받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표현. 여기서 왜 뭐가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면이겠죠. 그죠? 내면이 뭐예요? 둘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외모예요. 껍데기 형식이고 내면이. 그래서 보시는 것은 내면의 외면의 세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를 보시고 또 뭘 받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뭘 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뇌물을 써도 이 첫째와 둘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법칙이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뇌물을 받으니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목사도 뇌물 받으면 죽는 거예요. 예물은 좋은 거예요. 예물이 뭔지 아세요? 예물은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그가 내게 이루어 주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건 예물이라고 그래요. 예물. 그러니까 이미 내가 길이 할 수 없는 길을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뭐죠? 예물. 뇌물은 뭔 줄 아세요? 뇌물은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싶은데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그걸 뭐 하는 거죠? 무마. 죄값 없이 무마시키는 것을 뇌물이라고 그래요. 한국도 뇌물에 죄에 걸리면 크죠? 사기죄는 더 크더라고요. 사기죄는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해먹어도 길게 사면 한 7년 사나? 한 그때 뭐 한 2천 몇백억 해먹은 사람도 3년 살고 나오더라고. 돈이 있으니까. 참. 근데
뇌물죄 1억 넘으면요 기분이 체면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뇌물이 되게 무서운 게 길을 바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닌 쪽에 길을 내는 것,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그 수단이고 방법으로 뇌물인데, 하나님은 이 법칙에서는 양보하겠다,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결의와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보았고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누구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중간은 아예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잘 사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뭐 다 이런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죠? 고아와 과부를, 누구를? 나그네를. 나그네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 나그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시각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보지만 특히 이 사람들이 가치 없는 뇌물로 뒤에서 하나님의 길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누구가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고 말씀하는 다시 10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시 시작하잖아요. 12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찬송이라. 하나님은 찬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시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뭐 하셨다?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우 70이 내려갔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늘에 별같이 맑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9절에서 10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그 주된 내용은 무슨 일이었어요? 뭐하지 말라?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 계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마디로 뭐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구장에 보면 내가 내 공의로 내 정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누구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도를 행하지 못하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 계명 속에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둘째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없으면 여전히 둘째 사망에 뭘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장승부에 쭉 설명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들 둘째 사망.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건데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굉장히 긴 장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그리고 누가 이 법궤를 움직였느냐는 그런 표면적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 없다?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먹게 하고 예의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뭐하게 했어요?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뭐가 됐다? 오늘까지 이를 다 표면적인 얘기 말씀드리셨어요. 표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 첫째 십계명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둘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요구하시는 것, 이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뭘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이렇게 설명 잘했죠? 아멘. 잘했죠. 그래서 쉽게 되면 왜 첫 번째고 두 번째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예수님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아는 사람도 많고 들어본 적 있어야죠. 첫 율법과 둘째 율법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뭐고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뭔지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첫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요? 둘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13절 봅시다. 이게 그럼 뭐냐 그 얘기. 전체적으로 이거를 모세가 말할 때는 이 둘째 십계명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찍는 것도 걱정스러운 게 이거 뭐 들어봤어야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그래 중간중간 들어서 그나마 됐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뭐 멜기세덱을 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집사가 있었으니까 내가 너무 웃고 말았어요. 베드민턴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멜기세덱이 반찬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속을 웃고 말았습니다. 예. 이 결과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묶어서 둘째 사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너희 삶을 뭐 그렇게 막 조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이 영어는 뭐예요? 해피,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율법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아직도 첫째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식일이 교회 나오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만 딱 때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준 것은 둘째 사망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이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삶 속에서도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인고한 곡이 없어서 우울하고 짜증날까 못 들어있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지. 염려와 근심이 많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Always enjoy라고 했잖아요. 모든 길에서 뭐하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키는 건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는 거지. 자꾸 뭐 교회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속에 젖어들으니 좋고 내가 이 말씀 속에 사니까 행복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끌고 다니는 거지만 머리통 큰 사람은 절대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냅둬야 돼요. 냅둬야 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안 되는데 누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방법이 없어. 자기가 그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것을 느낄 때에 그때가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첫째, 둘째 이 계명을 잘 배우고 나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쫙 퍼졌고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하죠? 이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해요? 라합이 하잖아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14절에서 하잖아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오 크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되잖아요. 이 누가 고백이냐면 라합이 고백이에요. 어디서 고백하지? 무슨 성이에요? 네? 그렇게 죄악에 물들었던 그 성에 그것도 누구예요? 기생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전달돼서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교만할 줄만 알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생 라합보다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에 말은 뭐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지가 능력이 있어서 지키는 것처럼 지가 잘 알아서 지키는 것처럼 뭐 태어날 때 잘한다고 보지 뭐. 지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지키는 것처럼 무슨 뭐가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게 우상숭배의 지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을 라합이 신앙으로 고백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는데 그건 안 듣고 엉뚱한 여자가 와서 신앙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생명을 맡게 되는 자기 둘째 생명을 맡기잖아요. 예수님의 계보 속에 여자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복받은 여자입니까? 이런 여자가 이방인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혹시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질문 있으면